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오늘은 16장 마지막 인류의 심판, 우주의 심판, 하나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것이 내일 이루어질는지 앞으로 또 2000년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난 뒤에 이루어질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이나 26광년이나 똑같이 일처와 같습니다. 영원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심장이 천지되죠. 그 엄청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인생을 막 살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걸 좀 더 껴서 정신을 잘 껴서 기도 생활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앞으로 우리가 우리 주신 인생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공부하신다. 그럼 두 가지 믿음을 같이 써야 돼요. 마지막 심판 전에 일곱 금대에서 전에 주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전에 심판이 이루기 전에 그러면 4장 5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 보좌를 보여주시고 6장부터 심판이 되는데 6장에는 7인입니다. 7인을 떼면서 네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7인을 떼시고 그거는 심판 전체 개요적인 것, 개관적인 것, 전체 그림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마지막 7번째를 떼는 것은 거기서 다시 7개의 세부사항이 나와서 그것을 나팔심판이라고 해요. 그럼 나팔심판도 마지막 7번째를 떼면 그게 바로 오늘 대접심판이에요. 나팔심판을 이제 6장에서 7인을 6장에서 뗍니다. 떼고 나면 7장에 가서 잠깐 쉬어요. 쉬면서 14만 4천명 성도를 보호하겠다. 그럼 인을 떼고 심판하는 목적은 뭡니까? 성도를 보호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고 나서 8장 9장에는 두 번째 심판, 나팔 심판을 불어요. 나팔 심판을 불고 나서 또 잠시 쉬어요. 쉬는 것이 바로 10장, 11장. 10장은 다시 성도를 보호하겠다. 그는 너희들이 하나의 말씀을 먹어라. 두루마리 삼키라 말이 나오죠. 11장은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의 증거예요. 두 증인이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나팔 심판이 일단 끝났고 마지막 나팔 심판을 이제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대접 심판이에요. 그 대접 심판을 불기 전에 12장부터 오늘 15장까지는 또 삽입자의 가로장이에요. 삽입을 해서 인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한번 다시 압축 파일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좋게 나오죠. 여자가 아들을 낳죠. 예수님이죠. 또 그 다음에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구약교회, 신약교회를 말해요. 그렇지만 용은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써 실패하고 이 세상에 쫓겨나서 자기가 심판받으시고 마지막 발악으로 교회를 핍박한다. 그게 12장이에요. 13장은 그것을 용이 이용하는 자가 두 개가 있어요. 두 짐승. 하나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과 권세들이고 하나는 교회의 권세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음녀라고 그러죠.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환난을 통하게 한다. 14장은 그럼에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구원하시는데 마지막 추수, 알곡 추수와 포도 추수가 있죠. 포도 추수가 있죠. 알곡 추수는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다고 포도는 좋은 것 같은데 심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본인의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포도의 마지막 심판이다. 그렇게 하고 오늘 15장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심판을 준비해라. 그렇게 15장까지를 삽입장으로 봐야 돼요. 그럼 16장은 마지막 7심판이 쏟아붙입니다. 좀 길었지만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7장이 바로 대접 심판이라
큰 대접으로 듣다 붙는다 이 말이죠. 대접심판이 대접심판은 바로 7번째 나팔을 불면 거기서 7개의 세부성이 나오죠.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대접심판이다. 그 다음에 이 심판은 대접심판은 7째 그 나팔심판은 7째 대접심판은 나팔심판의 화 5번째, 6번째, 7번째를 특별히 화라고 하는데 마지막 화에 해당되는 것이 대접심판이다. 제가 말하는 것이 이해되는 데까지는 이해를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을 항상 준비하고 인류의 심판을 준비하고 오늘의 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입니다. 다른 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2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유리바다라고 두 번이 나오죠. 유리바다. 이게 뭐냐? 4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가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보여줘요. 예수님이 편히 계시고 거기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리바다인데 여기는 불이 섞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던 불은 보통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리바다에 거룩함에 들어오지 못하는 백성들은 불로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상징한다. 근데 그 거룩함은 무엇으로 거룩해 줄 수 있는지를 3절에서 크게 읽겠습니다. 3절 읽었나요? 네,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들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일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그곳으로 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주목하시고 의롭고 참되다라는 말씀에 주목을 하세요. 4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기서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다에 주목하시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거룩한 유리바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유리바다는 무엇으로 가능할까?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을 노래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이라는 세상과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걸 상징하죠. 그때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직전에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의 노래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린 양은 제물되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만 거룩해. 예수님으로만 거룩한 하나님의 유리바다에 설 수가 있고 하나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배하자.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보혈, 예수님 사랑, 예수님 희생, 예수님 은혜. 그게 내 마음이 심장이 한 번도 떼어보지 않았다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건 어린아이나 나이 들은 어른이나 할아버지나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 뛰어서 운명하면서 예수님의 눈앞에 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한송 찬양해야 되고 어린 나이 때도 예수님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늘 장막, 증거 장막, 하늘의 증거 장막을 주목하십시오.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들을 받게 하는 금대접이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주시니. 금대접에 여러분 주목하시고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반짝하네. 천사의 일곱 장이 왕치기까지.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설명했는데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8절에 봐도 정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던 증거 장막이죠. 증거 장막 11장 19절 좀 찾아봅시다. 11장 19절 빨리 찾으세요.
여러분 큐티 책의 11장 19절 찾아야 돼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1장 19절 하늘의 성전이 언약궤가 보이는 언약궤는 예수님이라 이야기했죠. 예수님 계신 하늘 성전이 그건 예수님이 말하죠. 11장 19절에서 바로 지금 여기도 바로 15장은 연결한 거예요. 그럼 가운데 12장부터 14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록장으로 삽입장으로 앞쪽 파일로 예수님의 일생을 다시 한번 그린 영화가 앞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적으로는 이 11장 19절 한번 읽어서 이쪽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려오신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무천련적으로 해석하는 분은 그냥 오늘 예수님 안에서 잘 믿자, 예수님 잘 믿자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것도 옳아요.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마지막 지구의 하나님 마지막의 시간들이 오고 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 증거장막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이 증거장막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의 이단들이 내가 증거장막이다. 옛날에 박태선, 진앙촌이 증거장막이다. 요새는 신천지가 증거장막이다. 통일교가 증거장막이다. 온 이단들이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말해요. 교회를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대접이 되죠. 금대접은 여러분 5장 8절과 8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심판을 떼길 수도 있고 심판을 이룰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 함부로 건들면 안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마지막 제1삭선 사망이고 이 지구와 이 우주는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통보를 위해 기도를 드리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구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오늘도 충만하고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